자, 반갑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139장입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로 영원 무궁하리 저 뭉쳐가는 머리를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오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매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찬송하게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나 사라지리라. 어린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전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만 왕의 왕 앞에 그 위에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나랑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에서 1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에서 10절까지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이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부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라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치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시 읽지 빠르게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이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라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 씹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치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영광의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며 또 광야의 시험 속에서 사단을 유혹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여 병자의 병으로 매여 있던 악령으로 붙들어 있는 자를 해방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감람산에서 지나서 주님께서 오듯 그 감람산의 뜻이 기름 부음과 탁월한 지도자여 그리고 또 유복한 그런 의미를 가지었듯이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공급을 받으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으로 우리가 도움을 얻고 위롭지 않고 상담을 받으며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시험을 받는 놀라운 기적들과 나눔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도 감람의 그 기름 부음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하고 평화, 복지, 번영이 넘치는 주님의 한량없는 공급하심으로 유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대대자자손손 내가 축복하였던 자와 우리 모든 지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는 걸 좀 읽습니다. 감람이 기름 부음이라든지 탁월한 지도력 또는 부유함이라고 했죠. 감람산의 기름 같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평화의 정에 입성하시다. 그런 내용이죠. 주님께서는 입성하시기 전 구약했던 그 메시아로서 눈먼 자와 절름발이와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모든 백성이
알고 주님께서 그 성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성에 이 예루살렘 시온 성의 주인이 오셨다라고 기뻐하며 승리의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종려 어 주일같이 우리는 종려 주일로 기념을 하고 있죠. 놀라운 광경 오늘 본문에 펼쳐져 있었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나귀의 공급을 받은 곳이 감람산이 주였었죠. 감람산은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기름 부음, 부요함, 나중에는 두 감람나무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 슈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이 뭐 탁월한 지도력을 뭐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음에 공급을 하시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또 충만한 도움이 있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런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또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뭐 우리는 당연히 연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고 탁월한 지도력을 받고 부유함을 받아서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발휘해야 할 것을 에, 그럴 그런 내용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른쪽 위에 보면은 감람산 전경이요. 밑에는 뭐 감람산과 관련된 교회를 뭐 세웠겠죠. 관련된 교회가 있고 감람산 전경을 보게 되는 성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요. 자, 문맥 읽기. 날개를 타신 예수님, 겸손을 배워야 한다. 자, 마태복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22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베드로전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로 겸손으로 우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을 생각하는 구절도 있죠. 오늘 문맥을 보면 즉부인수적 보겠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단어는 사회생활을 하며 얼마나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동료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는데 결과는 이리저리 트집 잡으며 놀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희롱하는 무리함을 보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야 하는 것이 직장이고 믿는 자의 삶입니다. 동료가 도와주면 자주 감사하다고 하고 내 실수는 자기 실수라 하고 도와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으면 동료를 감싸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요? 알코올 중독으로 내가 파괴되어 인간성은 마비되고 자기 고통은 극도의 분노가 나고 남의 고통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짐승 같은 모습에 혀를 차고 맙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고통은 극도의 분노를 이시고 남의 고통에는 싫어하고 놀려야 되는 모습은 정말 짐승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옛날 아버지들 알코올 중독으로 집에 들어와 고성과 폭력으로 집안에 기밀과 사람들 다 때려부수고 다음날 슬께서 집에 돌아와서는 사과도 없이 웃는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집안은 아내가 이혼해 도망갔고 자식들이 집을 나가고 싶고 동료들도 다시는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고도 모든 건 다 너의 탓이야 소리치며 술을 오늘 밤도 땡기는 것이 인간의 지독한 질서입니다. 정말 인간이란 독성은 죽음의 끝을 보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연을 받아 변화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 독사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정말 좀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이 나를 스치기만 해도 살인하고 자기가 남에게 주는 살인적 언행과 해악은 전혀 가책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이죠. 누가 이런 교만한 자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격리하는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귀없는 독사와 같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고 다시는 이런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원망하는 독종은 사람이 영원히 보기 싫듯 하나님은 더더욱 영원히 보기 싫은 것입니다.
너무 절망의 말만 했는데 희망의 말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용기를 배워야 함. 요한복음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주평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너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수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풍이 주석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셨습니다. 제가 우리 친척 중 세 분의 어른들께 제 말씀과 버스킹 등의 동영상을 매주 3년간 보내드렸습니다. 한 가정은 아예 처음부터 보내지 말라 차단을 하셨고, 둘째 가정은 아예 안 보는 가정이고, 셋째는 보내는 것을 반대 안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하실까요? 처음부터 반대한 가정은 가장 젊으신데 두 분의 애가 큰 병으로 병원 신세를 크게 지는 경우가 되었고, 둘째 가정에 아예 안 보는 가정은 거동이 불편이 심해지었고, 세 번째 저희 활동의 호의적인 가정, 얼마나 지영수가 얼마나 보는지는 정확히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호의적인 가정은 80이라는 연세에도 삼촌은 얼굴에 빛이 나고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고 대화도 매우 재밌게 하시는 모습과, 더 중요한 것은 전에 코로나 기간에도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빗줄기를 보시고 병원도 오가시며 치료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친구분과 운동하시고 건강이 매우 좋아지시는 것을 봅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고 서로 신앙 안에 교제하는 용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깊은 평강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3번 순종을 배워야 함. 마태복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얼마나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빌립보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닌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3일성 사무엘 이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추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주품 2절을 봅니다. 요즘 버스킹하는 것이 집 4층에서 1층까지 오타 죄송해요. 1층까지 내려오는 것이 번거로워 많이 뜸해지었습니다. 물건을 참 많이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녀오면 작은 놀라운 일도 발견합니다. 광복궁 외진 곳, 신고당하게 외진 곳에서 살 수밖에 없죠. 외진 곳에서 하면 제 찬양을 들어서인가 제가 찬양을 부른 곳을 찾아 오는 바둑이와 함께 오가는 모녀가 계시었습니다. 이곳에 천사가 잠시 머물러 감동되어 오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 나가기가 그러니 명함 전도지를 2장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무당방언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총 3가지의 경계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무당방언, 두 번째 구원파적 도덕 폐기론자, 3 무천년설 자유주의. 자, 이런 정명식이 천막교에서 무당방언을 받음으로 사회적 파괴 행위가 대표적이고요. 이는 루터의 후에 변질된 구원파적 신학으로 히틀러의 썩은 열매로 극강한 파괴 행위를 이뤘고, 3. 중세교회의 식민주의적 선교 제국주의로 한국의 임진왜란과 세계 제국주의 파행과 자유주의 신학의 난립이었습니다.
엄밀히 성경을 보면 이 모두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즘 사상에 매여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아는 착각 속에 아직도 망령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제사인 것이죠. 오늘 명맥의 본문처럼 말이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조의 평화의 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또 있습니다. 의미를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평화의 거주지입니다. 꼭 이곳만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평화의 거주지 예루살렘입니다. 지상의 수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성령님을 받은 자가 예루살렘이에요. 교회가 거주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성령님이 활동하는 시대가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 아직은 빈약하고 약한 평화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고생하여 제가 대수변을 가려드린 아버님도 사단의 노름터였던 육체가 날마다 기독방송과 성경 묵상과 기도로 침상 옆을 지켜드릴 때 아버지는 점점 믿음이 심겨져 평화의 정이 되고 마침내 그 영혼이 주님께 계신 황금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줄 믿습니다. 어제 만난 막내 삼촌도 그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곤 했지만 코로나 기간 죽음의 고통에서 기도 속에 주님의 빗줄기를 보게 되므로 막내 삼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듯 예루살렘 평화의 거주가 된 그분들의 주인은 이제 평화의 맛을 더욱 확장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읽어드리자면 감람나무는 느리게 발육하므로 감람을 키우거나 그 열매를 맛보는 이로 흔히 안정되고 유복한 상태임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잿대로 묘시가 되었다. 이 구절은 시가랴서를 인용한 것인데 이곳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등대의 기름을 보급해 주는 것으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선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타낸다.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 합쳐진 지도력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증거는 신실한 교회의 증거, 특히 기독교 순교자들의 증거를 나타낸다. 그리고 스가랴의 환상을 인용한 요지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들의 신실한 증거가 증오로 가득 세상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감람산은 오늘날도 여전히 감람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마루인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예루살렘 여행자들이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구미주를 보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유복한 기름 부음, 탁월한 지도력 등을 상징합니다. 평화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재능을 크리스찬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엔진이 오일이 있어야 작동이 원활하고 상처에도 기름이 있어야 치유가 빠르듯 모든 상처받는 상황이 매일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기름같이 매끄러운 소화는 삶의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 말씀 묵상과 예배, 전도, 구제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상담하신 변호하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름 부음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는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벳박에는 무화과의 어린 무화과의 집이라고 베다니 근처에 있다라고 하죠. 흔적은 지금 사라졌다고 해요. 자, 베다니아는 베테아니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고 하고 한국을 번역에는 베단이라고 합니다. 베단이 예루살렘의 동쪽 3km의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감람산의 동쪽 경사만에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에도 베단이는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그 주민은 약 1000명이 정도이다. 엘 이지리에 즉 나사로의 마을로 알려져 있다. 축복이죠 보입니다. 벳박이는 어린 무화과의 집과 같이 성을 올라 지나가는 나그네의 좋은 간식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많이 키우기 어린 무화과의 집이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옆은 베다니로서 나사로와 마리아 막달라가 살았던 곳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집이라 합니다. 예루살렘이 제사장같이 사회 지도층이 있는 곳으로 제물로서 많은 부를 누렸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가까운 배단위는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구제금독으로 사라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코 가까이는 유대 광야로서 황량에서 특별히 키워 먹을 것이 없는 환경입니다. 한국 경주칠시 부자 집안의 가오는 집 근처 사방 백리까지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부자 예루살렘 주위에 나사로 같은 굶어 죽는 자와 마리아 남매 같은 버려진 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래도 당시 기득권층의 문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능한 지도력과 탄식하는 백성, 이를 타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도력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함을 봅니다. 자, 오늘은 절이 길었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난하고 급한 자를 주님 안에서 돌보는 감난기름과 같은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거룩한 불을 감난기름으로 공급을 하듯 구제의 선한 불, 말씀의 성령불, 전도의 성령불로서 도시 전체를 평화의 도시로서 샬롬의 기름을 태우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최적의 상태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주기, 나눠주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